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절대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곡식을 마련했을 때에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다 성별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이것이 성별의 원리예요. 이 성별된 일부를 바치는 것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얼마 일부분이라도 믿는다라면 그 유대인들 모두가 다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곡식 제물의 비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뿌리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이 비유를 좀 더 확대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지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참 올리브 나무에 비유하고 이방인들을 돌 올리브 나무에 비유합니다. 돌 올리브 나무는요, 참 올리브 나무에 이 접붙임됨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돌 올리브 나무는 참 올리브 나무와 같은 과지만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돌 올리브 나무 이 가지를 잘라내고 그 뿌리에 참 올리브 나무를 접붙였습니다. 접붙임의 농사법은요, 원래 강한 뿌리에 이 열매 맺는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접붙였다고 말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섭리 가운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참 올리브 나무를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돌 올리브 나무를 가지를 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선택된 민족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선택되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18절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본래의 가지를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이방인들 당신들을 선택받았다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또 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해서 절대로 우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뿐이기 때문이죠. 나무가지가 뿌리에 의존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의 뿌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19절에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구원의 역사를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잠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영적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믿음에 의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려나간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임된 것은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는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차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흐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시 말라 비틀어져서 밖에 벌어져서 밟히게 될 뿐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지속되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잘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떨어져 나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구원의 가치를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믿으면 된다. 또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구원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돌로 올리브 나무처럼 쓸모없는 것이었지만 참 올리브 나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접붙임 되었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오히려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깊고 넓어져 가야 합니다. 마치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죽을 우리 존재를 접붙임해 주셔서 영원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고요, 또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